오늘 우리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 또한 대적들의 방해, 두려워하는 백성,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복구하고 재건하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또 가까운 곳, 먼 곳, 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 도시를 복원하는 일에 함께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하고 회방하고 그것을 또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모두가 다 도와주고 모두가 협력해주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면 좋겠지만 꼭 그것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돕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오히려 더 방해하고 더 회방하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이미 1장에서 앞에서 처음에 느헤미야가 비전을 갖고 이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에 시작을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중단됩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산발락은 사마리아, 도비아는 남쪽에 각 지역의 총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반대했겠어요? 이들이 다 폐허가 됐지만, 황폐해졌지만 나름대로는 거기서 힘을 갖는 뭐가 된 거예요? 총독이에요. 힘을 갖는 총독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허락 없이 자기들의 지도하에 있지 않은 느헤미야가 갑자기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회복한다 그러면 이 총독 도비아 산발랏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의 위치가 축소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두 손 들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것을 회복하고 뭐 재건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한 자리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는 순수하게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이 목표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들의 빌라도를 몰아내고 총독이 되고 로마와 싸우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의 교권을 잡고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라이벌로, 경쟁자로 생각하고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입지가 줄어들 것이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던 것처럼 오늘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특별히 자기 민족, 고향, 동족을 생각하면서 황폐화된 곳을 외부의 원조를 다 받아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데 이것을 고맙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싫어하고 나중에는요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또 많은 조롱을 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응원해주지만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있대. 오히려 방해하고 있대.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 신수영 사모가 예전에 학원에서 일할 때 그랬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신앙서적 나눠주면서 또 교회 데려가자 그러면서 또 간증하면서 막 전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요. 옆에서 친한 친구가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직장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막 하냐고. 직장에서는 뭐만 해야지? 일만 해야지 왜 직장에서까지 뭐 전도하고 왜 교회 가자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를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왜 직장에서까지 전도하냐고 방해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하거나 시기심을 갖거나 막 조롱하거나 그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그 예수님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데살로니가서 봤지만 동족들이 유대인이나 데살로니가나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같은 동족들이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한다.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악한 마귀의 대적들이 영적인 공격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해라고 보지 말라. 그 뒤에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인 뭐가 있어요? 공격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려고 하면은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뭐하고 걸려요? 방해하려고 한다. 막으려고 한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유다 사람들이 능력도 없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고 조롱하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싸우지 않아. 오늘 느헤미야가 훌륭한 점은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당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조롱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롱당할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들에게 갚아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저들이 조롱하고 저들이 무시하고 회방하는 것을 저들에게 돌려달라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침묵하신 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방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가 조롱하거나 공격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역사해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느헤미야는 직접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주변 민족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처럼 막 위협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페르시아 왕의 반역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위협을 하는 거예요. 겁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뭔지 알아요? 겁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40일 동안 와서 막 겁을 줘요. 나랑 싸우자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데 문제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 어떤 누구랑도 싸우지를 않았어요. 혼자서 그러면 그렇게 힘이 세면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될 거 아니야. 겁만 줬다. 껍데기만 화려하다. 느헤미야에게 성전 이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고 겁을 주고 이것을 중단시키려고 위협을 했다. 그런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 일부를 무장을 시켜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성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재건해 놓은 거를 도비야 산발락이 와서 무너뜨리면 되겠어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우리 뒤에 있는 말씀 먼저 볼까요? 시작.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 한다고. 몇 번이나? 10번이나. 실제로는 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을 공격할 거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위협을 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줘서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성벽 뒤에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어떻게 배치했다. 그러니까 위협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요? 칼과 무기를 가지고 배치해서 가문별로 혹시나도 모르는 공격에 뭐예요? 대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어떻게 싸우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같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적들이 공격을 한다고 위협하고 겁주고 공포심을 주고 막 두려움을 갖게 할지라도 거기에 쓰러지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밑줄을 치세요. 위대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야? 적들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뭐해라? 기억해라.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원수들은 11절에 뭐라고 위협을 합니까?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뭐예요?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요. 와, 아니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누구랑 싸우자는 겁니까? 왜 이들을 공격하려고 하죠? 중단시키려고 하죠?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이 힘이 다 빠져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뭐 했다고요? 불평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외부에서는 공격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고 내부에서는 또 뭐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습니까? 뭐 해가지고요? 불평.
해가지고 그래. 불평. 그러니까요, 마귀의 공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뭐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원망하게. 불평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 아, 우리 왜 괜히 성벽은 뭐예요? 재건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냐고. 지금 우리를 성벽 재건하는 걸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는 누구를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공격은 불평과 원망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온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를 당장 해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를 막 갈라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겁먹게 만들고 무서움에 빠져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 회방을 놓는다. 여러분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보건대 허물어진 부부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몹시 분노해요. 아니 분노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분노한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특징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노하는 거예요. 8절 봅니다. 8절 시작. 그들은 함께 음모를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다 어떻게 해요? 회방한다. 똑같아요.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이렇게도 똑같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위협에 어떻게 해요? 대비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 따로 대비하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경비병을 세워서 위협에 뭐하게 하는 거예요? 대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따로 대비 따로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셔요? 지혜를 줘가지고 위협에 뭐하게 만들어요? 대비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으면 이 대비할 생각을 못했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만 하게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지혜, 해결책을 주신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문제의 해결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기도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뭘 일하게 돼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봉사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선교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다 뭘까요?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움에 빠져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찾아올 때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서 어떻게 해요?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또 5절 시작.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뭐를 보여? 욕설을 보여. 하나님을 욕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왜 심판인지 아십니까? 저들을 심판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오늘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을 명하죠. 오늘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죄악을 갚아주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소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 다윗도 자기가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방해가 있고 또 조롱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방해하며 공격하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많은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고난당할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